공감이라는 단어를 네이버로 찾아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철이 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러했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다가 커가면서 가니까 이렇겠구나 하니까 그 본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지 말라 해도 어쩔 때는 뭐 도와주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굳이 그냥 이것저것 하고 합니다. 반대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요즘 말로 내 알바 하면서 부모조차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할 일 하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은 비단 가정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감하면 알바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면은 만약에 다리를 짚고 가는 친구가 만약에 불편하겠다라는 그 마음에 공감을 하면은 그냥 가방이라도 뭐 들어주든가 뭐 괜찮냐라는 말 한마디를 한다든가 라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공감하면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레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이어 거대한 제국이 된 페르시아 왕들이 사는 수상궁에 지금 있습니다. 왜 지금 그가 수상궁에 있냐면 11절에 의하면 그가 왕의 술 관원이었기 때문이죠.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급은 고대에서는 아주 높은 직급입니다.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약이라도 타면은 이 왕이 죽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급은 왕의 신임을 받는 자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직급이에요. 즉 느헤미야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왕에게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니가 전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의 소식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으며 남겨진 사람들의 고생이 아주 심하다라는 이런 소식을 지금 들었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걸까요? 솔직히 오늘날로 말하면 알 바 아닌 상황이잖아요. 만약 느헤미야의 고향이 예루살렘이면 모를까, 느헤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이 아닌 페르시아 태생이에요. 느헤미야 선조들이야 예루살렘과 연관이 있었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은 그냥 생판 상관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느헤미야 자신과 연관된 일이 아니라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는 걸까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저 동포들이 밥 굶주려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같은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밥을 굶는다 해서 솔직히 마음 아파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다 해도 그쵸? 네 알바노라는 이런 그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동포들의 마음에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느헤미야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고 성전마저 그냥 부셔버리셨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내비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과정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들은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이방 사람과 통혼하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네가 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들이 그냥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은 얼른 너희가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해라, 얼른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그 마음이셨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못 사는 그 현실적인 눈앞의 문제만 보고 아파하고 통곡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공감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의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자신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 느헤미야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말을 하면서 그가 기도를 끝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을 저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서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막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아니하오니 나를 보내지 마시고 저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고백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보다는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더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허울뿐인 고백으로 끝날까요?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의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순종의 기회가 찾아오자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해서 애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의 길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위치가 어디쯤 위치입니까? 우리나라 그냥 고위관리 정도에 되는 위치가 아니라 그냥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비서실장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런 레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레벨의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 한국 땅으로 가서 좀 도와주겠습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또 누가 지금 현실이 오니까 누가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뭔 일 있냐? 뭔 일 있긴 한데. 뭔데 말해봐. 이러이러해서 이런데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유다 땅을 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일평생 편하게 먹고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은 생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나중에 느헤미야 말씀을 좀 이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5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총독으로 일하면서도 그들이 받는 월급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왜 굳이 이렇게 삽니까? 느헤미야 공감하지 않으면 그냥 한평생을 호의호식하다가 살다 죽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왜 굳이 이렇게 삽니까? 다시금 돌아서 느헤미야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유다 땅으로 가서 성벽을 세우려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에서는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왜 굳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는데 왜 성벽을 세우는 것이냐면 일단 고대 세계에서 성벽은 그 성읍의 존립을 좌우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침략을 막고 대내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추진시켜 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한 초등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초등학교에 다 보면 울타리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초등학교에 펜스가 쳐져 있지 않다면 그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초등학교라는 그 뭔가 자기가 속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조금 옅어질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건가? 내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펜스가 없이 그냥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인가?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치안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읍, 이 성벽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성벽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또 저 세워진 이 성벽과 보온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깨달으면서 민족적 결집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성벽이 세워진 이후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개 운동을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세워진다는 건 단순히 문화재 복원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민족적 그런 결집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공감해서 그 공감하는 마음에 반응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요구에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속히 짐을 싸들고 예루살렘에 가면 되는데 갑자기 그 느헤미야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는데 어떤 요구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자신이 살 집도 짓게 해달라면서 왕실 숲에 있는 나무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왕이 이 요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가서 제가 이거 도와줘야 되는 돈 좀 주십시오, 한 100억만 좀 주십시오 하면은 줄 왕이 있습니까? 선 넘는 거죠. 그렇죠? 선 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은 왕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교들과 기병들을 딸려 보내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미국 대통령이 그 한국인에게 전용기를 내어주면서 전용기 타고 100억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낸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들을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아멘. 어떻게 지금 페르시아 왕이 이 말도 안 되는 욕을 들어줬던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걸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했으니까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요술램프 막 하듯이 막 진 얘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남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말도 했었고 측은지심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게 아니라 이건 그 다음 이야기고 가장 먼저 행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그 죄악을 보시고 인간의 죄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슬퍼하고 아파하셨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누가 공감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공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내려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시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마무시한 은혜들을 쏟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마무시한 사건인데 그 성육신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느헤미야와 같이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가 성벽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성벽은 어떤 성벽입니까?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은 인간적인 그 성벽은 언젠가 무너져요. 견고한 것 같지만 견고하지 않아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나서 에스라와 함께 언약 갱신 운동을 하였지만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나서 수상궁에 돌아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13장에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그 성벽은 견고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세우신 그 성벽은 예수의 그 울타리는 견고해요.
그 예수의 울타리는 어떤 대적들이 와도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갈취하지 못해요. 가져가지 못해요.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 예수의 성벽은 견고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성벽이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어떻게도 나와 있습니까? 도피성 제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 도피성, 그 예수의 그 울타리는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겁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인간의 성벽은 약하나 예수께서 세운 그 십자가 보혈의 성벽은 강하고 견고하다. 그 성벽 안으로 들어와라. 그 예수를 의지하고 붙잡아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무시한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도 느헤미야 말고도,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서 기브온 족속들에게 미디안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그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의지하는 저 기브온 족속을 도와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족속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멈추신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공감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공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우리는 알 바 아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그 마음에만 공감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공감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공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여서 때로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두려우니까요. 하기 싫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생각들 다 쏟아내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여러 바운더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가 공감한다면 이제는 순종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공감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아니 어떻게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내줘요?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냥 유다 그냥 피난민으로 온 애예요. 그냥 능력 있는 좀 애예요. 얘가 그냥 필요 없으면은 그냥 딴에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왜 굳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잘해주냔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께 공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성벽을 이미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